할렐루야. 제 목소리가 많이 부드러워졌나요? 늘 주성교회를 이렇게 방문해서 목사님 인사드리고 여러분을 뵐 때마다 친정을 찾아온 새색시의 마음 마냥 모든 것이 고맙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또 모든 것이 은혜인 것 같습니다. 아마 저를 처음 본 분들은 저분이 뭐 그리 주성교회에 고마운 것들이 많은가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번 태풍이 지나갈 때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와, 태풍 쎄도 너무 세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분이 그런 얘기 하지 마. 정 목사님 결혼식 때는 이거보다 더 했어. 사실 제가 주성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던 장본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냐면 주례사 도중에 전기가 나가고 또 하늘에서는 비가 이렇게 떨어질 정도로 그래서 목사님이 저에게 혼인서약을 하는데 안 들리니까 큰 소리로 해라 해서 제가 얼마나 큰 소리로 대답을 했는지 목이 다 쉴 정도로 그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늘 주성교회 하면 받기만 하는 사랑 또 그러면서 저를 여기까지 사랑으로 양육해 주신 목사님, 그래서 저 평생에 큰 은사이고 또 큰 스승이 되죠. 문 목사님의 가르침을 따른다고는 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좀 여쭤보려고 마음을 먹고 왔는데 목사님 저 몇 점 정도 될까요? 하려고 그랬는데 한 50점 나오면은 제가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은 못 드렸는데 문 목사님께서 키워주신 또 기도로 양육해 주신 그 부교육자라는 그 길에서 부끄럽지 않게 서기 위해서 오늘 또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성경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사명자의 길 도망가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사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으신가요? 같은 질문을 저희 교회 91세 된 노 권사님께 드렸습니다. 권사님 사명 뭐예요? 안 죽고 오래 사는 거? 그래서 제가 역시 성경적이네요 그랬습니다. 사실 안 죽고 오래오래 이렇게 잘 사는 것,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의미에 가깝게 다가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권사님이 사실 저희 교회에 오시기 전에는 늘 사시는 게 너무 힘드셨는가 봐요.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데 오시고 나서부터는 작은 교회 섬기시면서 토요일 날도 전도 나오시고 90 다 되시는 분이 토요일 날 와가지고 의자에 그냥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가시는 분들에게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시오. 좋아요. 이 말씀 한마디 하고, 녹차 또 매실 이렇게 드시면서 한 2시간 계시다가 이제 가십니다. 그분에게, 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권사님, 가실 때 가신다고 미리 얘기하고 가게요. 제가 권사님 가시면 제가 누구 의지하고 목회할 분이 없어서 혹여라도 가실 때 되면 저에게 기뜸이라도 해주고 가세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 목사님 사명 감당할 때까지 저 안 가요. 그래서 아유, 이 100세가 이제 앞으로 9년밖에 안 남으셨는데, 사실 이 91세가 되는데도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기도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새벽 5시만 되면 일어나셔서 1시간 기도하시고 1시간 또 주무셨다가 복지관 가셨다가 복지관에서 다른 사람들 다 낮잠 시간에 본인은 또 1시간 또 기도하시고, 오셔서 밥 먹기 전에 1시간 기도하시고, 식사하고 나서 주무시기 전에 1시간 기도하시고, 기도 제목이 다 이렇게 세세하게는 뭐 저도 잘 모르겠지만, 맨 처음이 목사님이고 맨 나중이 교회란 것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91세지만 본인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세우셨고 또 기도의 동역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려고 하면 사라지고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 또 사명자의 길을 걷게 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84세 되신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 권사님은 늘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이제 나이 먹으니까 몸도 아프고 할 일도 없고 얻는 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맨날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니는데, 근데 그분이 작년부터 이렇게 몸이 조금씩 안 좋아지시더니 치매가 오셨어요. 그래서 예배 때 11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꼭 모시러 가면 1시간 전에 나가가지고 교회 반대편을 헤매고 계시는 거예요. 시장에 주저앉아 계시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무도병이라는 이게 치매와 같이 이렇게 겹치는 그런 증상이 있는데, 결국 고관절이 이제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계시는데, 이분이 잘 좀 치료받고 나오셔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그러셨으면 좋겠다라고 매일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는데, 이분이 이제 입으로 고백하는 게 그거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사는 것도 힘들어요. 얻는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재활 치료도 안 하고, 치료받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하고, 결국 그러다가, 요양병원에서 누워만 계시다가 결국은 이제 입만 열고 음식만 이게 섭취하는 그런 환경에 있는데, 엊그저께 면회 가서 권사님의 손을 붙잡고, 권사님이 계셔야지 제가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지요. 권사님 이 병상에 계셔도 권사님의 사명은 교회와 또 부족한 종을 위한 기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말씀을 알아듣고 눈물을 주룩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눈물의 의미가 목사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그 아픈 마음이 여겨져서 제가 정말 통곡을 하고 나왔는데, 사실 그분들이 연로하시기 때문에 사명이 없는 게 아니라 사명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살아 계시는 것 자체,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제 입장에서 보면 귀한 사명 감당하고 계신다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골라서 이렇게 특정함을 입은 일꾼, 부르심을 입은 일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사명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 그 중에 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만들어 가시면서 그 중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일,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잘나서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한 소중한 도구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부르신 일꾼들은 그 누구도 이런 소명의식을 갖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참 목사님께서 많은 사랑과 또 관심과 늘 격려와 또 힘들 때는 위로를 보내주십니다. 사실 주성교회에서 목사님을 돕고 또 목사님께 많은 것을 배우고 광양으로 왔다가 서울로 이 단독 목회지가 나와서 올라가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고 또 가급적이면 이 미래를 위해서 이 고향 근처에 있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걱정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우리 지금 현재 총회장으로 나오시는 부총회장 김의식 목사님인데 그분이 광양에 사역하고 있을 때 서울에 사역자리 나왔다고 간다 그랬더니 엄청 뜯어 말리시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내가 서울에서 목회해 보니까 이거는 서울에서 목회할 때가 아니라고. 오지 말라고. 오면 정 목사 오면 죽어 오지 마. 그래서 작은 교회 목회하는 게 힘들다라는 거는 알고 이제 갔습니다만은 역시나 어렵더라고요.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에 세우신 것이 있을 것이다. 문 목사님도 기도해 주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그곳에 세우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10여 년 동안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서 계속해서 교우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처음 서울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왜 이곳에 불렀을까 고민이 많이 들었는데 제가 또 문 목사님한테 어린이 사역을 배우고 또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러한 온전한 뜻들을 또 실행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 사역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영등포 노예 내에 작은 교회들이 두세 명, 네다섯 명 모이는 어린이들이 여름에 성경학교를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이제 배운 그런 가락으로 영등포 노예 미자립 교회, 동방성장 교회, 작은 교회 연합 이제 성경학교를 시작하게 됐죠. 그게 벌써 10년 정도 되어 왔는데 올해 부총회장님 되시는 김우식 목사님이 목민교회에서 150명 정도 모여서 올해도 성경학교를 진행했는데 이분이 여기를 잠깐 오신 거예요. 격려차 오셔서 하신 말씀이 10년 전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 목사 오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보낸 이유가 있구만. 다른 사람은 감당하지 못하는데 정 목사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여기 있구만. 잘 왔네, 잘 왔어.
사실 누구라도 감당할 수 있겠지요. 내 아닌 다른 사람도 내 자리에 서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르셨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또 니느웨로 가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 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세움받았다는 그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사명이 없어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안 믿는 가정도 있고 그 직장 내에서도 본인이 감당해야 될 역할들이 있고 또 교회에서도 그분만이 할 수 있는 분명한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분명한 일을 그 사람에게만 맡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세언약교회가 이제 설립된 지 10년이 되었는데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보면 늘 작고 초라한 교회입니다. 늘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어떻게든지 전도하고 또 섬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세상적인 기준의 벽에 막힐 때마다 힘들고 지쳐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분명한 목적들이 보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랑 아닌 자랑을 약간 좀 드리면 이게 다 성도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 때문에 저희 교회가 날로 든든히 서가는 기준이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면 올해까지 저희가 구청장 표창을 3번을 받았습니다. 이 놀랄 일인가요? 기부, 그 다음에 또 봉사, 이런 것으로 해서 3번 표창을 받았고요. 노예에서 2번의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이 동방선장교회 섬기는 것과 또 노예 내 여타 행사에 이렇게 참여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저희 교회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네 교회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라는 분명한 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려워도 힘들어도 저희가 감당해야 될 몫은 감당하자라고 생각하면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매년 5월이 되면 가정의 달에 주변에 홀로 된 한부모 가정 아이들에게 치킨 세트를 배달을 해드리고요. 또 겨울에는 또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눕시다라는 제목으로 케이크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추석 같은 데에도 어렵게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음식과 선물을 전달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저희 교회를 떠오를 때 진짜 큰 교회인 줄 알았었대요. 근데 어느 날 그 보고회가 있어서 저희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저기가 세언약교회냐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가 세언약교회라고 그러는데 왜 세언약교회가 저렇게 작냐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느낀 감정은 작아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사명감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그런 선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까지 달려왔던 거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면 목숨 걸고 그 일을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나 요나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길을 도망자의 길을 선택하고 계시는 분 안 계십니까? 내가 감당해야 되고 내 몫인데 그 길을 돌아서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 다 해도 나는 아니지요 라고 도망가는 요나처럼 하나님의 길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에 빠져 있는 영적인 그 틀에 갇혀 계신 분은 혹시나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가 필요해서 이 자리에 세우셨고 저와 여러분만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학교에, 교회에 세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떤 시련 앞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다른 해보다도 힘들고 마음적으로 괴로웠습니다. 10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나름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올 3월 달에 느닷없이 건강검진 하다가 위에 종양이 발견이 돼가지고 이렇게 조직검사하고 큰 병원에 보냈더니 위암 초기로 이렇게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약 2개월을 기다려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시술을 받아서 내시경으로 종양을 제거를 했는데 천만다행으로 뿌리가 깊게 남아있기는 했지만 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항암과 방사성 없이 시술로 치료가 가능하다. 단 다른 부분으로 전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적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진단으로 시술을 받고 퇴원을 했습니다. 제 삶 가운데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가까이 다가오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감당을 해도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겠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그거를 다 못 누리고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의 그 말씀 하나가 저를 많이 위로해 줬습니다. 만약에 딱 한 달만이라도 늦었다면 아마 목사님은 항암 방사성을 진행해야 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큰 은혜였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직은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라는 그 은혜가 너무 컸고 그래서 시술 후에 먹을 수 없는 환경에서 계속해서 접수를 받고 총진행 관리하면서 그 하루하루가 너무 큰 은혜의 길이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몸은 힘들고 마음은 아팠는데 그러나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 있는 그 위기의 순간에서도 저를 붙드시고 저에게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26년 전에 이 왼손이 기계에 들어가지고 순천병원에서 11번에 걸친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팔을 잘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11번의 과정 속에서 다시 주님을 만났고 신앙을 회복하면서 이제 점차 이렇게 회복되어 갔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가장 좋아했던 찬양이 내 주를 가까이라는 찬양이었는데요. 마취를 받고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서 치료를 하려면 이렇게 마취가 들어오는데 그때 이 내 주를 가까이라는 찬양을 1절까지 마지막 소절까지 딱 부르고 이렇게 마취가 되는 게
이제 제 계획이었는데, 이 마취제가 들어오면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러면서 조용히 이렇게 마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회복하고 신학을 다시 하면서 제 일생의 목표가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리고 마지막 소절까지 주께로 나가길 원합니다. 이것이 제 삶의 마지막 목표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번에 시술 받으면서 저는 그 생각을 해서 마취 안 들면은 그 찬양 끝까지 부르고 잠들어야지 했는데, 이 서울의 마취제는 세더라고요. 한번 맞으니까 그냥 가더라고요. 아내에게 나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께로 나가는 게 너무 어렵구나. 하지만 우리가 나가려고 발버둥 치고 내 맡은 사명 끝까지 감당하려고 발버둥 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그 자리에 세우고 나를 통해서 반드시 영광 받으신다. 사랑하는 주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힘들어도 주님께서 맡기셨으니 그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사명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말씀의 사명이 있고요, 기도의 사명이 있고요, 전도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할머니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고자 하는데, 저희 할머니가 피학골 쪽에 사실 때에 저희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교회를 안 다니고 절에 이렇게 다니는 신앙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제가 교회 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했던 분들인데, 근데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고 나서 저희 주성교회에 나오실 때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있을 당시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4개월 전인가 제가 찾아갔는데 어머니가 제 손을 딱 붙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할머님이 피학골에서 십리길이 되는 평도까지 가야 되는데 그 길을 새벽에 다니면서 기도하러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식이 아니면 내 후손이 목회자가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네가 신학을 하는 거 보니까 네 할머니 기도가 있는 것 같다고. 그렇습니다. 저는 얼굴도 한 번도 뵙지 못한 할머니의 기도가, 그 기도의 사명자가 저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명의 길로 만들었고 목회자의 길로 이끄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 할머니의 기도가 저희 아들도 신학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장신대 기교과 1학년에 재학 중인데요. 그 아들도 이제 신학을 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할머니의 기도가 지금 저와 저희 아들을 목회자의 길로 이끌고 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는 그러한 능력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맡은 사명 없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사명이야말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하나님의 크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맡고 있는 길이 힘드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지금 맡고 있는 일이 벅차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우셔서 마지막 때에 잘했다, 내가 너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다 잘하고 있다, 정말 고생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크신 상급을 안겨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깐 제가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다른
말씀보다도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팩트가 있으시다고 한다면 조용히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너여야 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덕수처럼 고생했다, 내가 네가 다 안다, 너 너무 힘든 건 내가 다 안다, 그래서 내가 너 고맙다,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칭찬 앞에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된 아름다운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열매 많이 거둘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 주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명 주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 주시고, 요나처럼 자기의 사명, 그것을 피해 도망자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는 지혜로운 사명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맡겨준 귀한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용기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성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사명을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 또 세상 가운데 생명 주셔서 영광을 위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도우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심이 오늘 또 나에게 보여준 귀한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사업과 직장 위에, 이 주성교회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